할렐루야. 우리 아직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안 나누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앞에 띄워주시면은요. 한 번 더 여러분들 함께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2주 후에 돌아오시는데 필요한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과 토요일 새벽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또 토요일 새벽 이렇게 4번을 장장 4번을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리즈로 4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복음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빼고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먼저 떠올리고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가게 될 곳이라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나 매일 삶, 매일 성경 같은 큐티 규제를 사용해서 하는 정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냥 많이 읽으시는 다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좋아하는 책부터 이렇게 골라서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는 것이 또 요즘의 유행이죠. 저도 처음에는 다독으로 시작했다가요. 잠시 쉬고 정독을 해봐야겠다 가지고 큐티로 한 4, 5년 정도 생명의 삶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독으로 옮겨갔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큰 주제들은 다 이렇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큰 주제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때에 대한 감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때야. 우리는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어. 아니면 빨리 이 때가 지나가야 하는데 하면서 누구나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AP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은 기말고사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밀린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기다리는 때가 있죠. 주급이나 월급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다 나름대로 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때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들 그 인식하는 그 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유를 부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더라도 그 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과 자세로 그 상황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냥 수요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또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합축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본문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의 첫 문장, 기쁜 소식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다 왔다. You do not need to wait for any longer.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때가 찼다라는 말만 딱 듣고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 무슨 때라는 거지? 어떤 때라는 질문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때가 찼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무슨 때, 어떤 때라고 물으실 것이에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15절에서 사용되는 이 때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는 다른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구별이 돼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이 나타내는 그 때가 같은 의미의 때가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나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가리키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카이로스는 특정하게 규정된 시간,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40대, 나는 50대, 나는 60대, 나는 70대. 더 올라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70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가요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미가 부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시간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은 그냥 수요일 저녁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EM 청년들과 소그룹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창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화의 주제가 우리가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살게 되면 그때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들을 놓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내용의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숙연해지더라고요. 대부분 24살, 25살 젊은 청년들입니다. 18살짜리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대화를 한창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EM 청년들은 이제 많이 살아봤자 24살, 25살. 살아온 만큼 더 살아도 지금 제 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산 만큼 살면은요. 95세, 96세. 어르신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이런 내가 어떤 후회를 해야 될지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EM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한 5분 전에 제 나이가 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저는 그냥 생각 없이 40대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곧 5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그 생각이 순식간에 저를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인식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인식으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나 때의 의미를 많은 경우 사람이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부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여해 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그냥 40대, 50대, 60대, 70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0대가 되면은 불혹이라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의문하는 점이 없는, 사물의 이치에 의문 나는 점이 없는 그런 나이대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 많거든요. 50대가 되면은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물의 이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대라는 거예요. 60대가 되면은 이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고집 부리지 않고 남의 말도 잘 듣는 나이대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70대 종심 이러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렇게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에다가 카이로스의 의미를 사람이 부여해서 스스로를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카이로스와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디바인 어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카이로스가 찼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카이로스가 찼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드디어 됐다. 이 지금 임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들은 점심때구나, 점심 먹어야지, 배고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시는데 가을이네, 찬바람이 사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로노스적으로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3단계로 얘기합니다. 갓난아이, 청년, 부모,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것을 크로노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은 성숙이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교회 다니는 경력을 쌓으면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그 크로노스 안에 거듭남이라는 카이로스가 있어야 하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카이로스가 있어야 하고요, 희생과 사랑이라는 카이로스가 있는 사람들만이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크로노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영성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의 카이로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갓난아이로 남아서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에 존재합니다. 크로노스로는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고 세례받은 지 20년 됐는데 교회 다니면서 지나가도 똑같이 계속 어린아이의 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카이로스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적으로 사는 삶은 그냥 두면은요, 여러분, 한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크로노스적 시간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은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밀려서 흘러가듯이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삶에서 늘 충만하게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서 또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은요, 그냥 때가 찼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본문의 원어로 보시면은 그 앞에, 때가 찼고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냥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 카이로스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셔도 번역되면은 The time is fulfill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time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직역하면은 단순히 때가 찼다
하기보다는 그 때가 찼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선지자가 와서 하는 사역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의 성격을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시면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항상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스파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파트라이트를 받으시면서 역사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질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쉽게 말하면은 반란이 일어났죠.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노아가 또 등장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만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고요. 그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람의 족보가 진행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죄악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세상에 가득해지고 만연해집니다. 다시.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에덴 동산의 반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택한 첫 사람입니다. 아담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서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받을 그 땅으로 옮겨가서 살게 하셨고요. 씨도 주시는데 나중에 100살이 돼서 가망이 없을 때 아시는 것처럼 그 약속의 씨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유대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 나뉘는데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이삭보다 14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장자의 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크로노스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태어난 많은 자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타향살이를 할 것인데 430년간 할 것이고 그때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년쯤 뒤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선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떠난 후에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거기서 살다가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크로노스적인 인식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모세가 나이 들어서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결국에 그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은 단순히 피를 나눈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의 공동체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예슈아와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의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워져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하느냐? 다윗이 왕이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로노스적인 인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지만 다윗을 준비시켜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도 비교 대상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세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위임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위임받은 아담은 잊어버렸거든요.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왕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에 있는 성소였고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거의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키죠. 실패합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계속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때로는 남유다에서 가끔가다 훌륭한 왕도 일어나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영적인 회복이 됐다라고 싶으면은 바로 다음 왕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던 신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성전 돌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보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500여 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다 보내주십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적 인식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하고 망해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약속된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방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일 혈통 민족이었다면요, 이제는 다윗의 시가 오면은 온 열방과 민족을 땅끝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역사적으로 구약 더 뒤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요, 메시아와 그날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BC 586년에 나라를 빼앗겨서 피점령국이 됩니다. 그것도 같은 나라한테 계속 점령당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제국들이 바뀔 때마다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국가에게 적용을 시킬 때 나라를 다시 세워줄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몰랐으니까 40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그냥 기다리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하고 안나가 나오죠. 그 정도. 그 둘 빼고는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었는데요,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묻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 얘기까지 해주는데도 이 서기관들도 안 가서 봤습니다. 왜요? 기대가 없었거든요.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기대가 완전히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카이로스가 왔는데, 그때가 찼는데 사람들은 크로노스만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은 크로노스의 눈에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 하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들어라. 그리고 응답하라. 하카이로스. 사람이 준비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그렇게 오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런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가정 문제들이 해결돼서 우리 가정이 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날이 올까? 언제나 이 아픈 육신의 고통이 끝이 나서, 언제나 이 슬픈 마음에 상처들과 이런 것들이 위로를 받아서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려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포기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기도할 때 하카이로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카이로스는 그때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부르었어요. 그렇죠? 역사를 보시면은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로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오늘 본문의 선포는요,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인식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찼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관계도, 우리의 언행도, 태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임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하신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음을 믿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앞에 나아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순간순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지나가는 순간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의 한숨 섞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하카이로스 주여 선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만족하고 아버지 그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육신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때가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에도 언행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뜻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카이오스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의 시간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 그런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